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의 무용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면 된다. 그래서 직분을 다 그냥 폐하고 우리는 이렇게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이렇게, 어떤 자는 사도로 세우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혹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심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10년, 20년 부지런히 교회 문을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비밀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했냐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가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에서 끝나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현실을 좀 뭔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도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이것은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아담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 에베소 앞장에 돌아가서 보면 한번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이같이 표현하는 것, 본래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그랬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 미완성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진행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과정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착각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고, 내가 직분이 뭐가 됐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나는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조금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내가 목사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분량이 됐다? 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막 그렇게 직분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아담이 왜 먹었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교회에 막 열심만 내고 일만 많이 하면은 그것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야 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직분이 많이 성장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평생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부분. 그것이 나의 내면의 모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과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처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에 관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세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비준이라는 말이 좀 있죠. 비준. 어떤 약속을 하면 많이 쓰지는 않은 말인데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점검하는 그 과정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왜
횃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짐승을 잡았죠. 뭐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이렇게 이제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언약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입니다.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분명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 약속했어요? 땅과 자손과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손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는데 아무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아가 부르신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손이 있어야 번창하고 번창해야지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창세기 15장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호원이 이렇게 나오죠. 무자하다고 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내게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집에 지금 같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씨를 안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내 집에 길려온 저 종이지만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점검하고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하늘에 있는 그 엄청 숫자가 많은 그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너를 내 자손을 통해서 창대케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지금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해서 그가 완성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
마태복음 26장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은 유월절에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에 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내용이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언약식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첫 번째 그 관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관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완성된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완성의 단계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가야 그때가 이제 완성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내가 가기 위해서 평생을 이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이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점령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될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8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을
또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직 없어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경수도 끊어졌고 육체로 보면, 육체의 나이로 보면 도무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웃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웃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경수 끊어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죠?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죠. 티는 안 내고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야, 내가 지금 90세고 아브라함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몇 살인데, 그 이삭이 몇 살에 나왔어요?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90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해요? 14절.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단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서 조건을 달죠.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돌아온다는 그 증표가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예표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바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고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게 마치 뭐가 구약의 그 창세기에서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아직 내가 남편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정혼한 처녀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함께한 적이 없어요. 같이 동침한 적이 없어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바로 아까 창세기 18장에 사라의 그 아들 약속한 것, 그 내용이 좀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그 창세기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실상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성경은 뭐를 두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두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표가 모형과 같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을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오늘은 창세기하고 신약하고 비교하면서 말씀할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시니. 자, 아까 18장에서는 어땠어요? 아직 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21장 여기에서는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죠? 실제로 사라가 잉태를 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이 과정이 지금 다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5절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또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8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의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나이가 얼마인데 잉태할 수 없는 나이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웃었지만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는 실제로 또 웃었어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기쁨의 웃음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웃음이 터지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18장의 웃음은 속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은 피식 웃었다 그러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21장의 웃음은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엄연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또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보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지금 처녀에게 아들이 난다고 미리 천사가 와서 예고했는데 또 여기도 똑같이 사라와 같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동침한 적이 없어요.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를 아들을 해산해 가지고 그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구에다 되는 이 실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 볼 때는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손길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논리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창세기 19장인데 19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총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고기분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소돔의 그 천사들이 방문하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소돔에 방문했냐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정말 소돔의 죄악이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순찰자가 천사들이 대신 와가지고 이 소돔의 지금 상황을 살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19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중간에 과정을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돔성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불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와 같이 마치 모형과 같이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소돔섬의 불로 심판받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엄연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두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짧은 머리 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이러니 저러니 별의 말을 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는 심판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두 가지예요.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히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모든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현실에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내가 포기 못하니까 그 욕심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거 베드로가 또 베드로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불로 심판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에 나중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에 가서 말세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라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치 아니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소돔 고모라 성 그때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타락상이 그때와 똑같고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마치 모형과 같이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준 바 되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된 것은 후세에 나중에 말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다. 본을 삼아준 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거울을 삼는다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그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다 1세대가 죽어나간 멸망당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과 같이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건도 말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들,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말세에도 그렇지 않을 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소돔 성에 불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또 노아 때를 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7절에서 보면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구약 시대 노아 시대 그때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7장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가 받아야 될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아직은 아니지만 간수하신 바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여기도 지금 아까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의 심판과 그 사람들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멸망의 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이르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증거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거로 보여주셨고 앞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듯이 시작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이 선한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른 문자적인 표현으로 경성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경성한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창세기 22장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이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그걸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 모리아산이죠. 모리아로 올라가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말이 좋아서 번제지. 번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들이 뭘 짊어지고 갔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면서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7절에 그 내용 나오죠.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니까. 이게 정작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여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아주 훌륭하죠. 그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확실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실제 상황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할 어린 양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지금 속으로는 정말 마음이 여기서는 표현 안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게 나타났죠. 보겠습니다. 15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 실제로 아들을 내 칼로 내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됐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했는데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지금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됐어 여기까지야. 내 믿음을 내가 이제 보한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12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네가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고백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겼어요. 자기 아들을 자, 저를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거야 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때가 되니까 실제로 주셨고 그렇게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야. 15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8장을 거쳐서 사라가 웃고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삭이야말로 독생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없어지면 지금 막상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이 논리로 아무리 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과학적인 논리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끝까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많은 세월 동안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인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는 믿음이 아주 특출해서 그래 아들을 바친다고 쳐요. 그 아들을 바치면 그 아들이 자기 상속자고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인데 그가 없어지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중단시켰죠.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순종을 보이니까 중단시켰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여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숯불에 걸린 이 수양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 사건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단계로부터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그 단계까지 완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어린 양의 표현은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어디에서 확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는 건 뭐예요? 유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믿음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점검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삭으로 말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기의 상속자고 유일한 상속자고 둘도 없는 상속자인데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동으로 실천을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켰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가 곧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자다라고 그렇게 이미 언약한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독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이 19절이 답입니다.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임으로 형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내어놓을 수 있고 기꺼이 그를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하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이삭을 죽인 거거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또 확증해 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 그게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인간의 짧은 논리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고 이 말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나온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말이 되냐? 네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는 존재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그들은 못 알아듣죠. 이게 뭐냐? 5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님이 그것을 선지자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 말씀, 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그가 보고 동참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반드시 하나님 하신.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초창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시절에 아주 정말 우리로 생각하면은 아주 먼 옛날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실제로 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이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주는 그 부활의 사건,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그가 직접 목격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오늘 본문 4장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의 결론은 자라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의 분량까지.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의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안다면,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22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 시작.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성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탄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다 지금 엉터리로 가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